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뭔지 우리가 잘 알지만은 1절을 보시면 결론으로 미리 말씀해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 영적 예배다.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이다 해가지고 영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다.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예배 집중 한번 해보시랍니까? 얼마나 가능한지 10초 지나면 또 딴 생각이 나올걸요? 집중 안 하면 우리는 늘 생각이 어디로 간다고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예를 들어서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그럼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립니다. 누구 만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을 때 권한다 라는 말은 그겁니다. 임금 대신 여러가지 문서를 가지고 옛날에 포도대장이나 뭐 그런 권세자들이 들고 왔었을 때 그 임금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들고 오면 그 임금이 들고 온 그 문서 앞에 무릎을 꿇고 상소문인지 뭔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명령을 받듯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강력하게 말씀한다. 건면한다.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몸으로 산 제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자비하심을 알고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다. 산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산 제물 뭔지 아시겠죠? 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제물 드리고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그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서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걸 분별하라. 그것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다. 결론 해놓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신자에게 여러 성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뭡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제사함 받았고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산 제물이라, 영적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허물조차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것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다. 쉽지요? 영적 예배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먼저 우리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나는 죽을 몸이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 아, 나는 허물로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구나. 예,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제사 11조, 그 다음 율법에 대한 실천, 수많은 부분에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자부했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소돔에 가느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보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서로 성질 이빠이 내가지고 막 씩씩 때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수히 예배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뭘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느냐? 13절에 헛된 제물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은 종교를 행하고 있으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지. 월삭 안식일 때에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데 또 성에 아울러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증히 여기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가선 6장 한번 볼까요? 미가선 6장.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바치라고 했지. 자비를 모르는 천천만만의 순양, 기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지라도, 마다들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제사지요.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내가 내 행위로 갚을 수 있느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사함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다 십자가 사랑이다. 의를 행하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의를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정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못해요. 사랑하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근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의를 행하며 우리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자비하심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이게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을 몸으로 드린다. 그냥 몸뚱이만 와갖고 여기 예배당에 와갖고 눈 감고 쿨쿨 졸다가 그렇게 가는 거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우리 이제 애들 막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면 끌려와가지고 씩씩대고 있다가 뭐 핸드폰 보다가 그래 가는 거 그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가증히 여기시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악을 행한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전심으로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몸이다. 눈은 뜨고 숨을 쉬고 뭐 먹을 건 먹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은 몸이다. 그걸 깨닫고 이 죽을 몸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산 것이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들어오면 축복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축복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몸을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제사 그렇게 많이 드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는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그 자체도 십자가만 의지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쏟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그걸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지금도 그걸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뭐 시간 지키고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선한 행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 드린다? 그럼 유대인들은 심판받으면 안 되지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올등이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위로는 우리 유대인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갑니다. 구제 얼마큼 합니까? 일주일에 유대인들은 하루 금식한다는데 금식합니까? 언제나 11조 드립니까?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아유 부끄럽죠.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인간도 없고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나는 허물과제로 죽었구나.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감사가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주님에게 몸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몸은 뭡니까?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우리 몸이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 몸만 원하신다? 예수님의 몸만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자비하심을 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다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마시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행한 것은 없고 내 행위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우리도 몸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십자가 그 사랑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몸밖에 없다. 제사는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바쳐지는 그 제물의 몸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내가 이 제물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구약시대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제사예요.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미 누가 제물로 완전히 드렸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신다. 또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대신 죽은 제물로 인해서 죽은 제물 누가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항상 죽은 제물로 오시는 메시아, 죽은 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 죽은 제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높이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그러면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예배 드리지 않는 이방 족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은 무수한 예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사는 똑같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뭘로 완성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높임받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늘 내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 육체가 잘 되는 걸 꿈꾸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죽은 내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내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십자가 증거하면 살게노라.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 크게 왜 안 하십니까? 내 몸은 누구 것?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내 몸은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고 내 몸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그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점을 드리라.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말하 영광을 돌려드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생명도 몸도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이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주님에게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온 세상은 철저히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그럼 교회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1장 32절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그 다음 뭘 깨닫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도록 그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을 배웠는데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하는 인간이 얼마나 선한 존재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다 우상을 만들어 살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죄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얻고 자비하심을 얻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하심을 다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비를 깨닫고 예배드리면 그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자비를 다시 거두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다고요?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다?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마하려고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는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예배다. 그럼 내 삶이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 항상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랑이,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육적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깨닫게 하신다. 대표 기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또는 기근이 또는 지진이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플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전체 삶의 모든 것을 뿌리쳐 막 흔들어버립니다. 흔드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부러뜨려 버리고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때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제사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은즉 주님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산제사가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 늘 잊어버리니까 매일 하루 3끼씩 밥을 먹듯이 밥 앞에 놓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더 설명 안 해도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로마서 14장 8절 살주 죽주가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거? 주의 거? 돌아서기만 하면 또 내 거. 그럴 때마다 서로 건면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건면할 자격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 건면할 자격이 없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건면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말할 자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자비로는 말할 수 있다. 왕의 친서 갖고 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 저는 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 저는 이 전할 자격이 없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거 담대히 전하면 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